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지는 대로 사람 봐가지고 노아, 다니엘, 바울, 그 다음에 사도들,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한번 조금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의 중보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과 기근 가운데 곡식을 살아왔던 이 형제들이 정말로 눈물 가운데 만나는 그런 장면, 단 22년 만에 정말로 눈물로 만나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인데 마땅히 함께여야 하는데, 그래 형제인데 지금 22년 만에 지금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총리가 된 요셉이 숨겨왔던 자신을 나타내면서입니다. 자신을 표현하면서 22년 만에 그 한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당신들 요셉이니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근 가운데 곡식을 살아왔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그 요셉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과거 자신들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이 요셉이었는데, 그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말 높은 보좌에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놀라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요셉이 했던 말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팔았던 사람이라. 당신들의 나를 이곳에 팔아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지금 이 요셉은 자신들을 팔았던 그 형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나를 22년 전에 팔았지만 형제들이 판 것이 아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요셉의 삶의 그런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으로 말하기까지 그 세월이 22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왜 울어야 했는지,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고 억울하게 해야 했는지, 그냥 유난히 그냥 내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든 줄만 알았었는데, 이 형들에게 미움이 대상이 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려와서 종살이 10년을 하고, 그리고 감옥생활 3년을 하고, 나름대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리만큼 그의 인생이 꼴대로 꼬여가는 그런 모습. 어찌 생각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나고 말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아마 와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았지만 내 안에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내가 꿈은 꾸었지만 꿈이 되지 못하고, 말씀은 내가 받았지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꿈은 꾸었지만 이렇게 해답을 알기 전에 이 요셉은 사실 일찍이 꿈은 꾸었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강력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기도를 내가 하였지만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합니다. 이제 지난 22년 동안 요셉의 삶에 대한 그런 우선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중보를 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요셉에게 맡겨진 사명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류 대기근 가운데 민족 구원의 어떤 사명,
생명 구원의 어떤 사명이 요셉에게 담겨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인류의 어떤 기근 가운데 생명 구원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비로소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가적 어떤 초석을 놓는 그런 일을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둥지를 들게 하면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들어오게 해서 이것이 거기에서 가정이 민족이 70명이 60만 또는 200만으로 다시 한번 민족으로 그 둥지를 틀게 하는 바로 비로소 이 이스라엘의 어떤 초석을 놓는 그런 귀한 사명들이 바로 이 요셉에게 있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시련 또는 어떤 시험도 이겨내야 될 그런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또한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또한 이겨내야 될 그런 이유도 절대로 과거에 어떤 받은 그런 은혜, 과거의 어떤 은혜에 있지 아니하고 앞으로 미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오늘 응답받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나의 어떤 모습,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려내시는 그런 하나님. 한나가 그 모진 시련 가운데 이 기도로 이겨내야 했던 그런 이유는 그 안에 사무엘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사무엘이 있는지를 과연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우리를 절망케 해서 그냥 우리를 그냥 대강 살아도 그냥 되는 사람, 그냥 너 그 시험이니까, 너 그 힘든 거니까 그냥 넌 넘어져, 그냥 넘어져도 그냥 되는 사람으로, 시험 들어도 되는 사람으로 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할지요 찬양도 합니다. 그 존귀한 자라고 할 때 이 존귀한 자가 단순히 내가 어떤 내가 귀해서 내가 어떤 뭐 부잣집의 아들이어서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어떤 비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대강 살면은 안 되는 사람, 나는 오늘의 어떤 시련과 연단을 이겨내야 돼. 그런 분명한 나는 이유가 있어. 지금은 내가 몰라도,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울어야 되는지, 내가 왜 아파야 하는지 내가 몰라도, 그러나 나는 이겨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난 내 안에 있어. 바로 이것이 분명히 내 안에서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리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요셉은 그동안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노예생활 10년을 하고 감옥생활 3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결국 즉 이 해답을 믿고 살았는데 그 해답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해답을 이 요셉의 입으로 말하기까지 22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러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왜 울어야 했는지, 정말로 내가 왜 힘들어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힘든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그런 하는 어떤 위험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어떤 1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나마저도 내 것이 아닌 것이 노예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 여인의 어떤 유혹으로 억울하게 감옥생활 또한 3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13년의 어떤 삶은 정말로 말씀되지 못하고, 꿈은 내가 꾸었지만 꿈은 꿈되지 못하는 그런 삶,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이제 22년 만에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의 삶에 담겨진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보여지지 않는, 담겨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 시련과 어떤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많이 욥을 생각합니다. 욥의 어떤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 42장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께 대하여 전에는 내가 귀로만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자신의 삶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다시 한번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을 죽었는데,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아내마저 저거 아내마저 떠나고, 자신 몸마저 다 병들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졌는데, 이 욥이 그 처절한 삶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결국을 눈으로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봅니다. 바로 이 고백은 이 욥이 그 모든 환경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축복받은 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이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놀라운 신앙적 고백입니다. 잘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된 뒤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깨어지고 여전히 내가 망가졌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까지, 이것이 정말 오기까지, 눈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기까지 어떻게 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어느 날부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처음 꿈을 이렇게 꾸고서 그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시련의 골짜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요셉은 자신의 어떤 삶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했는가 이해를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왜 입을 닫았을까? 요셉 자신의 어떤 삶을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누구보다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쳤는데 왜 내 삶은 자꾸 이렇게 꼬이지? 내 삶은 왜 자꾸 점점 내가 힘들어지지? 만약에 이 요셉이 자신의 삶을, 지금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내가 질문 앞에서 내가 설명하려고 애썼다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였던,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자신을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던 그 여인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 요셉이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아버립니다.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고 그 시련 중에, 연단 중에 절대로 자신의 어떤 삶을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노예 생활할 때 그 10년 동안 10년을 했는데 같은 노예들이 요셉에게 한 번도 안 물어봤겠습니까? 다른 노예들이 나는 아버지가 팔아서 나는 여기 왔는데 요셉아 너는 어떻게 너는 여기 왔니? 어떻게 넌 노예됐니?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입을 열어서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하면서 마음이 어떤 한을 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같은 죄수들이 아마 또 물어봤을 겁니다. 요셉아, 너는 왜 감옥에 왔니? 여기에 말을 했다라면 그 여인 때문에 나를 유혹했잖아.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겉옷을 벗어 선조 구옥에 나왔는데 그것이 증거물이 되어서 억울하게 나 이렇게 감옥에 왔어. 형들 때문에, 여인 때문에 내 삶을 설명하려고 내가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았을까라며. 그런데 이 요셉은 말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말을 하게 되면 이 보이는 것을 말하게 되니까, 말하게 되면 사람들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보이는 사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실까?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도 불법 재판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립니다. 어떤 조롱과 어떤 핍박을 당하면서도 끌려가는데도 하나님 눈을 감아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그냥 놓아둡니다. 전부 다 사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22년 동안 말이 없었던 이 요셉이 말을 합니다. 이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 해답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 기대와 상관없이 내 삶의 어떤 방향, 그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물어 말하게 되면 내가 보이는 사건 가지고 내가 말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안에서 자꾸 내 삶을 내가 설명하려고, 내가 이해시키려고, 어찌 보면 그 이해시키려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경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풍랑의 자리로 나를 내려놓으셨다면 하나님이 내려놓으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이게 오늘 믿음이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언제부터인가 입을 닫아버립니다. 자신의 삶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22년 만에 지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내가 말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을 내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보이는 사건이 나를 결정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를 결정을 냅니다. 저는 오늘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면은 해답을 알 수가 있겠지만 언젠가 정말 이 요셉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정말 해답으로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날이 다시 한번 속히 오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요셉의 이름, 이 이름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과 요셉의 별명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해주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요셉의 별명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해주시기를 더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더해주시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더해주시는 은혜와 어떤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저도 이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이 몸부림치는 그런 이유, 바로 우리끼리 뭐 주고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겁니다. 설교는 이렇게 목사에게 여러분들 듣지만 은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주고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이 주는 그런 은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데 그 더해 주심에는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구가 뭐냐? 바로 이 요셉의 별명입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내를 해야 한다. 기독교의 어떤 복음은 더 좋은 어떤 선택으로 맺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인내로 맺어지는 열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좋은 땅에 뿌려지고 좋은 씨가 심겨졌다 해서 저절로 결실을 맺는 것,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다. 내가 좋은 남편을 내가 만났지만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고, 좋은 남편 옆에 만약에 붙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좋은 남편은 좋은 남편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에 만났지만 내가 결실을 하는 것이다. 인내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만났지만 거기에서도 인내로 여러분들 결실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이다.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만났다고 해서 이 좋아만 하여서는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여러분들 거치는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건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유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인내로 맺어지는 결실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어떤 부부도 저 가정은 정말 넉넉해, 저 가정은 좋아, 그런 넉넉한 그런 가정도 인내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그런 가정이라도 그 가정 안에서는 그 가정 나름대로 인내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수천만 번, 천배 더 좋다고 해서 그저 좋아만 할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때로는 우리도 교회 때문에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주님에게 양보하고 감옥에를 갑니다. 그렇지만 그가 인내해야 될 그 요소들이 그 감옥에서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인내로 맺어지는 결실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는 그런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결실이 맺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의 은혜도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은 소망의 인내라 함은 인내는 언제나 소망과 함께 짝을 이룬다. 이렇게 소망을 위한 그런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신앙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맺어진 그런 인내. 여러분, 종살이 10년, 감옥생활 3년에 거친 이 요셉의 결국은 총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니 이것은 어떤 똑똑함으로가 아니라 바로 요셉의 인내함으로 맺어질 결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생활 40년 그가 왜 인내를 해야 했을까? 만약에 이 광야생활 가운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만약에 인내하지 못했다라면 어찌 보면 처절한 그 영적으로 맞지 않는 그 장인 이드로, 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드로는 그냥 어떤 무상의 무당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장인과 영적으로 맞지 않는데 거기에 장인 이드로 앞에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인내해야지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마음이 안 든다고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열매들, 출애굽의 그 열매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과연 이룰 수가 있었을까? 열매 맺을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내의 모자람입니다.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떤 기회가 없고 힘들어서기보다 그것은 바로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에요. 결정적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주는 축복을 잘 알고, 여러분은 조금 아까 아침에도 인사했죠. 이 본문 보기 전에도 인사했죠. 인내가 주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가담하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납니다. 가담하면 힘든 것만 남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인내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그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것을 우리는 수용하면서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어떤 시작을 하셨다라고 여러분 믿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마지막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된다. 어떤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죽어버려야지. 이것은 안 돼. 끝내버려야지. 여기서 이제 나 그만둬야지.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죽어도 그냥 내일 죽고 오늘은 견디고 인내해야지만 된다. 마지막은 내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마지막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죽이든 살리든 흥하든 망하든지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개인에게는 축복이었지만 그 안에 사명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비전, 내 축복 안에는 내 축복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요셉의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울함 앞에서의 어떤 인내. 바로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나 이 요셉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또한 집에 또한 가고 싶고 부모 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삶의 자리에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보내신 것을 꼭 그냥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눈물로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인내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적 그런 생각을 이겨냅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냥 믿음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뭐 총리가 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건 가능하지만, 누구나 어찌 보면 할 수는 있지만,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떤 인간적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더 힘든 것이다.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한을 풀지 않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이 많은 가정 중에서 형통을 만들어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형통이었더라. 감옥 생활하면서도 형통이었더라. 그 형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여지는 어떤 요셉의 삶은 불통이었지만 요셉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막힌 적이 없이 계속 형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중도의 사명자로 무너지지 않았고, 요셉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1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처럼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그냥 거기서 주인처럼 그를 살았습니다.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그 태도요 모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몸부림 치는 이유,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인내해야 될 그런 이유, 믿음 지켜야 될 그런 이유가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져도 너만은 안 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기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지금은 어떤 시련의 어떤 연속처럼 정말로 메마른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솟아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다시 한번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